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이 드디어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누가는 역사가답게 세례 요한이 언제 어떻게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의 등장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두 가지 극단적인 종교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쪽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 무리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의식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적인 특권,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고 또 실제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통 613가지 율법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수천 개의 세부 사항들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세부 규칙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죄했었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극단의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와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본문 10절 이하에서 세리들과 군인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타협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실용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집단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유대인들이었죠. 동족을 착취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인들 역시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든 군인이 다 그렇진 않았지만 이 군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편의와 이익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그냥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양극단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 태도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아주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셔야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데 뭐 율법이나 규칙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일일이 다 지킬 필요가 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굳이 내가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살 필요는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개혁주의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모습을 두고 한 자궁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와 이 율법 폐기주의가 겉으로 볼 때는 서로 완전히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뿌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충분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동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극단을 넘어서는 복음이라는 제3의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길은 단순히 두 극단 사이에서,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갖춘 중간 단계가 아니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와 완전히 다른 제3의 길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그 길,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야기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주의는 구원을 행위와 연결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구원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라는 문제가 있지요. 옛날 부흥사들이 이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이런 것들을 축복이나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고 다른 곳을 가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리가 부러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11조 때 먹으면 막 집안이 망할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이 걸걸한 목소리로 성경을 막 여기저기서 짜깁기해서 인용하면서 막 다그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두려움에 떨어지죠. 그래서 주일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막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벌을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고 이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헌금을 떼먹으면 진짜 땅이 자신을 삼켜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고 더 큰 사랑과 인정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극우 집회에 가면 특정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막 한다라고 하지요.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몇 퍼센트의 금액이 그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신용카드를 막 강제로 만들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집회를 주관하는 사람의 딸이 운영하는 특정 통신사에 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만들고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정치 집회를 하면서 헌금 위원도 있고 막 자리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100%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 막 이러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막 웃으면서 돈을 내지요. 그렇게 돈을 내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더 확실하게 진한 글씨로 써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아멘하면서 돈을 냅니다. 이런 무식하고 천박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지금 무식하고 천박하다 이렇게 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가실 분 안 계시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한국교회 강단이 아주 오랫동안 이 잘못된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강단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벌 받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이 잘못된 사상들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잘못된 생각들이 강단에서 퍼지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문제는 뭡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강단에서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목사들에게 있죠.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자기의 생각들을 막 강단에서 선포하니까 그런 것들에 성도님들이 현혹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에게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찾아보지도 않고 분별력 없이 그냥 선포되면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데 이 일이 일어나는데도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스스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정말 그런가 내가 찾아보고 그렇게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이 잘못된 율법주의로 물들어 있는 이 한국교회 강단의 이 모습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면 구원을 받고 거기에 뭔가를 더하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인정을 받고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거래적 관계를 맺으려는 신성모독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를 하시면서 욕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하면 우리가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하면 뭘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일 성수, 11조, 기도, 교회 봉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아주 본질적인 요소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죠.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예쁘고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로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 사랑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율법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종종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이 남을 정죄하는 정죄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장로라는 사람이 뭐 저래? 나는 집사인 나도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저 권사는 왜 전도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는 전도는 하는데 저번에 11조 안 하더만. 기도 시간에 눈 뜨고 핸드폰 보는 거 내가 봤는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핸드폰 하는 걸 본 그 사람도 눈 뜨고 또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죄를 낳는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은 비판하지 말고 정죄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보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에 더 가치를 두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율법이라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 행위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소신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내려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 기다리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내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이야기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기들은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상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였던 것이죠.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생활하는 그 생활이
마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조건, 구원을 얻어내는 자격이라고 여기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섬기는 우상숭배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주의의 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 폐기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지나치게 이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율법 폐기주의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죄의 심각성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 복음 메시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들으면 난 어차피 약하니까, 난 어차피 악한 존재니까 뭐 바르게 살지 못해도 문제 없어, 내가 뭐 할 수 없는데 어떡하겠어, 이렇게 좀 약간 뻔뻔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괜찮아. 실제로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몇 월 몇 시 몇 분에 너 구원받은지 알아? 아는구나. 그럼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아도 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같은 것들을 모두 율법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 그런 것들이 소중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에이 율법주의자 하면서 아예 그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룩, 순종, 의무, 책임, 삶의 변화, 믿음의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 은혜라는 소중한 말로 자신의 악독함과 게으름을 감춥니다. 포장하죠. 은혜 하면서 자신이 실제로는 할 수 있으면서 게을러서 못하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막 하기 싫어해서 악한 그 죄성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방종인 것이죠. 이 자유와 방종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자유가 아니라 방종하면서 게으르면서 악하면서 그런 것들을 숨기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주의는 또한 도덕적인 상대주의를 낳는데요. 이 도덕적 상대주의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옳고 그름은 정해진 것이 없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 틀려도 지금은 옳을 수 있다. 옳고 그름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옛날에는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해, 동성 성관계는 절대로 하면 안 돼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구시대의 유물이야. 지금 시대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꽉 막힌 사람일 뿐이야. 세련되지 못한 사람일 뿐이야. 무식한 사람일 뿐이야. 깨어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 현대적인 사람은 그런 건 어느 정도 용납해 줘야지, 이해해 줘야지. 남들 다 아는데 뭐 지금은 그런 게 죄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 도덕적 상대주의인 것이죠. 이 동성애와 동성 성관계는 다르다라고 제가 구분을 지어 드렸는데요.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로 구분하는 이런 것들을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죄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율법 폐기주의 안에 있는 도덕적 상대주의의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 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 뭐 자기들은 뭐 선천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니 그 마음에 드는 것까지 우리가 뭐 어떻게 정죄할 수는 없죠. 자기가 원치 않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만들어내는 마음인데, 뭐 거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행위를 동성간의 성관계의 행위까지 나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을 미워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정말 때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행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라는,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죄해야죠. 그걸 어떻게 인권이라고 감싸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권이라는 걸로 포장하고 현대적인 걸로 세련된 걸로 포장하면서 막 동성 성관계를 막 옹호하고 동성애를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전혀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죠. 이런 도덕적 상대주의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죠. 시대가 달라졌는데 라는 이야기로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과 편의를 우선시 여기기 때문이죠. 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돼. 교회에 꼭 다닐 필요는 없어. 그래서 안 나가. 가난한 신자들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가난한 신도들 역시도, 물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커서 그렇다라고 인간적으로 조금은 이해를 전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중요성, 모여서 하는 예배, 또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맡기신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간과하고 경시하고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는 율법 폐기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두 극단이 겉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태도 모두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왜곡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이죠. 율법 폐기주의자는 하나님을 무책임하게 허용하는 분으로 왜곡합니다. 율법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거기에다가 어떤 행위를 더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는 부족해,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보면서 삶의 변화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어떤 값이 싼 은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모두 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또한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는 둘 다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면,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거기에서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행위로 얻으려 합니다. 자신의 도덕적 선행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에 뭔가 기여할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율법 폐기주의자는 반대로 자기 만족을 가장 우선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필요 없다라고 여기죠. 자기가 기쁘면 돼, 자기가 유익하면 돼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율법 폐기주의자. 이 두 가지 모두 다 자기 중심성에서 기인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모습 다 극단처럼 보이지만 한 자궁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모두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게 계십니까? 율법주의자이십니까? 율법 폐기주의자이십니까? 사실 이 근원적인 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면에서는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또 어떤 때는 저쪽으로 기울었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늘 두 가지 모습이 교차되고 혼합되며 나타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극단이 공존하는 곳에
세례 요한이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근본적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멈춰서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제대로 된 올바른 길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내가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회개를 외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전통이나 너희의 행위가, 너희의 의로운 행동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율법 폐기주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타협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거기서 돌이켜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요구는 양쪽 다에게 전해지면서 그곳에서 다 돌이키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그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지시를 내립니다. 일반적인 무리들에게는 너희들이 옷 2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이런 지시인 것입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직업을 바꾸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직업 안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는 회개가 단순한 감정의 변화나 의식이 바뀌고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직업 윤리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요. 우리는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종종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얻으려 합니다. 뼛속 깊이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구체적으로 순종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을 더 선호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그거 딱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내가 그거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주간은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주에 와서 회개 시간에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떳떳한 거죠. 저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살았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여기저기서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익숙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삶의 변화를 미루기도 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성경 구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자주 써먹으니까. 그런데 다른 구절들은 우리 잘 모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했나, 취하지 말라 했지, 마시는 건 괜찮아.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은 잘 아는데 잠언에 술을 보지도 말라, 이런 구절들은 모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취사 선택해가지고 나한테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 말씀만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것이 율법 폐기주의인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우리에게 양극단 모두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를 해야겠다 결단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이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행동까지는 우리가 억지로 또 바꿀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결단하고 막 두려움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일 새벽기도 나가야지, 이런 행동은 마음을 먹고 새벽에 일어나는 행동까지는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진 건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행동은 할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완전한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완성되었거나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한계를 너무 잘 알아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여길 때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아주 정직한 고백이지요. 여기서 요한은 외적인 정결의식을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신의 그 사역, 지금 세례를 물로 주고 있으니까 그 자신의 사역과 성령과 불의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근본적인 차이,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 차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해서 정죄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이 율법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우리의 힘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진짜 목적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이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이 복음은 그래서 율법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의로움이나 종교적인 성취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죠.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본 사람들은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보셨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금식기도도 해보고 새벽기도도 빠짐없이 나와보고 다 해봤는데 그걸 영원토록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3일 하다가 난 끝냈는데, 성경 읽는 것도 한 며칠 하다 끝낼 수밖에 없던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시려고 노력해 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되는지요. 그런 것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어요. 헌금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두 줄로 적히고 밑줄 그리고 안 그럽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사랑받고 용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자로 택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다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 받아들여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주의의 사슬에서 건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막 생각하면서 너무 두려운 존재로만 보면서 마치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율법주의의 사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죄를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심각한 죄,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를 다시 범한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는 미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은혜이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율법을 지키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을 부어주시고 죄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죄를 향한 미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외적인 규칙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으로 따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 율법적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제3의 길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듣는 것 같아도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복음을 잊어버리고 이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그게 남아 있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복음을 듣고 날마다 매일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떠올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역시 오늘도 나는 잘생겼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쁨이 여기저기 묻어있네 막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거울을 보시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납되었어. 세상에서 나오는 자기 개발서, 처세술 이런 것들을 보면 I love myself, 나는 나를 사랑해, 이런 것들을 막 거울을 보면서 10번씩 외쳐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런 걸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미 용납받은 자가 되었어. 이런 것들을 되뇌이는 거예요. 내 가치는 내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내 가치가 있다. 이거를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현재의 이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 그분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그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길 원하셔. 이 두 가지를 같이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날마다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은 말씀을 듣고 빈들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자비와 긍휼, 진실과 신실하심, 그리고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 알면 알수록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일으키는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모두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이 제3의 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이 거룩한 소망, 거룩한 욕망,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심어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제3의 길,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예수의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모두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하죠. 오늘날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의 교만과 율법 폐기주의의 방종 모두를 버리고 복음이라는 이 제3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길이죠.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길, 복음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쁨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구별된 거룩과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우리는 구원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벌 받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약속 우리 가운데 있기에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종종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위와 성취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뼛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뭐 남들 다 아는데. 이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모든 길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예수의 길, 그 복음이라는 제3의 길을 따르며 마음과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복음의 길, 예수의 길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 자신이 이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착각하고 우리의 이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더 큰 인정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의 또 하지 못하는 게으름을 포장하여 우리가 하기 싫어서 하지 못해서 하는 이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그런 것들로 또 위안을 삼으며 행하지 않는 율법 폐기주의자의 길을 걸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제3의 길,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넉넉한 힘, 담대함,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제시하는 제3의 길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라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위와 성취를 통해 주님의 인정을 얻으려 하고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핑계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사랑받고 용납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감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복음이라는 제3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소망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